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1월 20일 후지사 대박능 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44번째 시간이죠. 겨울인데 좀 따뜻합니다. 많이. 그래서 걱정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후지사 강의교재 8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금 굿셀강 배꼽제 말씀원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같을려 이시 같을등 가로칠설 이시 무엇하 같을등 가로칠설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같을려 이시 곧즉 이시 마칠필 마칠경 안일불 나올출 8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무엇하 같을등 이름명 델리 마칠필 마칠경 안일불 나올출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안일불 가까울 것 안일불 멀언 이시 마칠필 마칠경 안일불 나올출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무엇하 같을등 이름명 한리 안일불 가까울 건 안일불 멀언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곧즉 이시 필허 하늘공 만약약 벌격 모두제 본받을 법 같을려 하늘허 하늘공 어조사자 이시 이름명 고를평 같을등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서의 무엇하 뜻의 은고고 이름명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 법 같을려 빌허 하늘공 어조사야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지날과 갈거 어조사지 본받을 법 없을무 있을류 마칠종 마칠경 안일미 원래 지으면 있을지 또역 없을무 마칠종 마칠경 석삼 세상세 없을무 마칠종 곧즉 이시 실제실 형상상 곧즉 이시 자 8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없을무 둘리 걷자 파소 말할리 눈안 모양색 귀이 소리성 코업이 향기향 혀설 맛벌미 몸신 다을촉 마음심 본받을 법 이시 이름명 들리 둘이 만약약 있을류 둘리 어조사자 곧즉 이시 가이가 가르칠설 만약약 없을무 둘리 어조사자 곧즉 못할뿔 가이가 가르칠설 못할뿔 안일뿔 가이가 가르칠설 어조사자 곧즉 이시 없을무 알식 없을무 마음심 없을무 뜻의 곧즉 이시 뜻의 연고고 안일불 가이가 별선 가르칠설 저부 아버지 부자인데 여기서는 저부 3인칭 저부로 보겠습니다. 가이가 가르칠설 어조사자 곧즉 이시 둘리 본받을 법 안일불 가이가 가르칠설 어조사자 곧즉 이시 없을무 둘리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자 금강제 보살 하나 돼. 자 금강제
제가 말씀드렸죠. 금강제보살. 그 금강제보살은 부처님의 그 배꼽에서 태어났다고.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 색이 변치를 않습니다. 아무리 바닷속에 오래 있다 하더라도 금의 색깔은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삼세에 그 삼세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해요. 네? 뭐가? 색이.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금으로 그 불상을 그 금으로 치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뭐 그 돈이 많아서 금으로 치장하고 뭐 그 칠보 가운데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여기에 금이 들어갑니다. 금이 들어가 칠보 중에 한 가지가 금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그 세월이 변하더라도 그 빛깔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목걸이를 하고 금반지 끼고 예물로서 또 금으로 된 것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그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뜻이 무엇인가? 무슨 뜻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예?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바탕이 잘 여러분들한테 깔려 있어야 이 경전 하나하나를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는데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 기본 바탕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무리 어떤 것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게 붙지가 않아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랴.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죠. 공든탑이 쌓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기본 바탕이 제대로 깔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 기초공사를 그 제대로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뭐 또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굿셀강 이 강하다는 것은 뭐 금강경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 경전 강의라는 것은 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 듣기에는 조금 난해하지요. 왜냐면은 그 기본 바탕이 깔려 있지 않으면은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금강자는 강자가 이렇게 되죠. 굿셀강. 굿셀강자지요. 굿세다는 건 뭐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금강석을 금강이라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그 부처님 이마에 미간 백호에 그 금강석을 박아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금강석은 빼가면 끝입니다. 왜? 빼다가 팔으면 돼요. 안 그래요? 이 강자가 왜 굿셀 강자냐면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진리. 응? 3세가 동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하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이것이 진리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을 할 수가. 네? 세상 어디에 부처님의 법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활과 일치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내 생활과 일치를 해버리니까.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는 과정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모든 것이, 예? 모든 것이 진리예요. 왜?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 자, 12인연법으로 예? 중생 구제를 하죠. 그죠? 자, 12인연법으로 중생 구제를 해요. 어느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뭐 그런 대단한 스님한테 가가지고 중생 구제를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는 이야기가 돌아오냐면, 이 중생 구제는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미친놈이죠. 왜? 부처님이 오신 목적이 중생 구제인데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뭐예요? 예? 마왕과 같은 존재 아니에요. 예? 중의 탈을 쓴 마왕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예? 승복을 사입고 그러고서 출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부처님의 자식은 부처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 부처님의 가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업을 뒤집어 엎는 사람인데, 예? 망치는 사람을 스님이라 하고 있으니 깝깝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제 염장을 지르고 왔습니다. 왜? 할 일을 해야죠. 나이만 먹으면 뭐합니까? 나이가 80, 90이 다 돼가는데도, 예? 중생 구제가 뭔지, 어떤 것으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법을 알지 못한다면은 깝깝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스님, 팔만대장경 전체 공부를 안 했지요? 물어봤어요. 말을 못합니다. 예? 스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답이 나온다고. 어느 정도 공부했고, 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답이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상당히 염장을 지르고 왔습니다. 제가. 왜? 아닌 건 누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독학이니까 족보가 없잖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참나 웃겨가지고. 아니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가지고, 예? 말씀을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정리를 한 사람한테, 예? 너는 족보가 없잖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주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난 부처님의 제 직계 자손이고 스님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중생 구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그런 생각이 나오네요. 우리는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후지사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12인연법을 아는 거예요. 12인연법만 알면은 기본 바탕이 탄탄하게 깔립니다. 네? 기본 바탕이 탄탄하게 깔리고 또 중생 스스로 구제가 될 수가 있고, 예? 남도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먼저 괴로움에서 나가봤으면 남도 어떻게 해요? 나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이라는 것은, 예? 금강경을 쓰면은, 예? 진리의 경전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진리의 경전. 금강경이 뭐 대단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경전이다. 왜? 12인연법이 북극에 가든, 예? 남극에 가든, 저 적도에 가든, 우리나라에 있든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은 이 12인연법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예? 이 촉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오용락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부처님의 방편의 법을 함축해 놓으신 것이 12인연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평생을 앉아 있어도 이제 그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더만요. 근데도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 예? 누군가는 공부를 해서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부처님의 법은 이렇고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예?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며 왜 지금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계속 괴로움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절에 가서 그냥 절이나 하고, 예? 돈이나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그러면 뭐가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금강제보살 배꼽, 자, 배꼽제 짜죠? 그죠? 그러면은 배꼽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정중앙에 존재하는 것이 배꼽이에요. 그죠? 그 머리와 발끝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 배꼽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배꼽에서 태어났다니까 진짜 배꼽 열고 태어난 줄 알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부처님의 법신을 한번 보자고요. 법신을. 응? 법신을 보면은, 자, 제가 이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그려놓은 것입니다. 밑에는 만다라고, 예? 중간에 어떻게 돼요? 보살계가 존재하고 위에 천상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모두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고진멸도, 그 다음에 이 안에 누각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왜 여기에 들어가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화엄암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고도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보살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이 계신 세상 같으면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뭐를 합니까? 모든 법을 소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화엄함, 방능, 반약, 법의 경전들을 이해해서 소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평평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만다라를 세워놓을 거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요거를 평면으로 이제 깔아놓고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만다라 위에. 그래서 보살이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보살기라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위에는 다시 자, 비, 히, 사 그리고 다른 부처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사방팔방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배꼽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금강제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의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법 가운데라고 하니까 금강경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반야심경 가운데에 태어나고 뭐 아함경 하나 읽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법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부의 경전들 모두를 통틀어서 이해하고서 그 가운데로 연화대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금강제보살이라는 얘기는.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법 가운데 태어났다, 이 법 가운데서 태어나고 저 법 가운데서 태어나고 중구난방으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잖아요. 그 방법과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경전들을 어떻게 합니까? 쭈그리고서 보다 보니까 화엄함, 방능, 반야는 12인연법으로 맞아 들어가고, 지, 법화부의 경전은 지혜에 들어가고 자에 들어가고,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은 비에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부처님의 서원이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었고, 비는 중생 구제하는 것이, 부처님 오신 목적은 중생 구제 아니에요. 이거에 다 맞춰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 스님처럼 중생 구제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그따구의 이야기를 했었고, 가슴이 아픕니다. 신도들이 왜 본인한테 돈을 갖다 주고 보시금을 갖다 주고 고향물을 갖다 주고 하면서 잘 처먹고 혼자 잘 처먹고 잘 살라고 갖다 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갖다 준 걸로 먹고 살아가면서 뭘 하란 얘기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부처님의 법을 좀 가르쳐주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중생구제라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지정신이 아니에요. 금강제보살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배꼽. 부처님의 배꼽은 어디예요? 이 만다라의 중간으로 연화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타방세계에서 보살들이 부처님 앞에 올 때는 연꽃을 타고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금강제보살이에요. 왜? 전체의 법을 이해한 보살이 연꽃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그 연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만다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강제보살, 금강이라는 뜻을 이해를 해야만 예? 우리가 경전을 공부해 나가는데 한 발 한 발 나가는데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지금 거의 30분 동안 이 세 글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예? 항상 무슨 뜻인가 예?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전화해서라도 물어봐야죠. 전화해서라도 물어봐야죠. 물어볼 데가 없으면 스스로 부처님 경전을 파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진짜인가? 저것이 가짜인가? 그렇게 파보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지금 불교 전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 무엇을 해야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후지사에서 후지사 강의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법을 전해가지고 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괴로움에서 나오는 예? 마왕의 소굴에서 나와서 예? 부처님의 법 앞에 나가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남자이시여 여시 등설하는 것은 시하 등설하시나이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 선남자시여. 자, 선남자여. 여시 즉시 필경 불출하니라. 자, 이와 같이 마침내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선남자이시여 하등명이 필경 불출하시나이까. 선남자이시여 무엇을 이름하여 마치게 되면 태어나지 않는다 하시나이까. 자, 필경을 봐야 되지요. 그죠? 필경. 필경이죠. 마침내 나타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했습니까? 12인연법에서 네? 오고감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오고감이 없는 것은 뭐였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를 이야기했을 때 넣어보니까 12인연법이라는 것에
뒤에 문장이 나오는 12인연법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 나하고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무엇을 보았어요? 응?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처소를 보았죠. 처소. 처소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요? 네? 처소를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 눈이 있었고, 그리고 모양, 이런 것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안식계, 처소는 안식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눈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18개를 가지고서 이게 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었죠. 모양이 눈을 통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기억이라는 처소에 가서 그 처소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맞춰봐 가지고 이 현재에서 어떻게 돼요? 눈 있는 곳에서 이것을 촉이 일어나죠. 이런 과정을 전부 다를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침내 필경 마치면 나오지 않는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되면은 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경. 예? 마치면 이거를 이렇게 보려면 공하게 보는 거죠. 공.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공. 예? 하늘공, 빌공 여러 가지로 보죠. 공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봐야 하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예? 맞췄을 때는 왜 나오지 않는가? 자, 선남자이시여. 자, 불은 한다는 것은 시필경 불출하나이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는 것은 필경 태어나지 않는 것이 되나이다. 자, 가깝고, 네? 나와 가깝고, 나와 멀고, 응? 그런 것은 태어나지 마치면, 예? 그 모든 것을 마친다는 것은 평등이에요. 평등. 예? 마친다는 것은 평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평등. 왜 평등이냐면 모든 것을 자 마쳤을 때는 이게 선정이에요. 선정. 네? 선정에 들어갔을 때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평등하기 때문에 무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가깝든 멀었든 예? 나의 그 피부치가 됐든 나의 형제 자매가 됐든 일으키질 않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냥 평등하게 봐요.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예? 그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일으키질 않는 겁니다. 그냥 냅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선남자이시여 그 하등명이 붉은 불안하니까 무엇을 이름하여 가깝지도 아니하고 멀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나이까. 선남자이시여 즉시 허공하니 이는 곧 허공을 말하는 것이니 약견 제법 여 허공자 하면 여시 평등하나이다. 자,
가깝고도 멀다는 게 그 평등하다고 허군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자, 허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우리는 저 허공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비어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과는 먼 데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헤매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가고 싶고, 예? 명왕성 가보고 싶고, 최근에 우주선 그 세계 뭐 갑부가 우주선 타고 나갔다 왔잖아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땅 위에 살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더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봐도 별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왜 가깝고도 가깝지 않고 멀지 않다는 것이, 예? 왜 허공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법은, 예? 모든 법은 허공과 같이 보게 되면은 이것이 평등하다 이름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깝고도 가깝지 않고 멀지 않다. 응? 이것이 왜 허공과 같은 것인지. 자, 이 부처님의 법이 여러분들의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참 신비롭고 묘하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해보지 않고 그냥 누구의 말 갖다가 인용해서 쓰고 누구의 말 갖다가 그냥 조금 공부해 본 사람, 이름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갖다가 인용해 가지고 작가들이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우리와 아주 나와 뗄 수가 없어요. 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뭐 허공? 예? 맞죠. 허공이죠.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허공과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허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보는 허공과,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법과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예? 제가 이야기하면 다 부처님 법인 줄 알았어요. 왜? 대가리 깎아 죽이니까. 예? 그런 줄 알았어요. 80, 90 먹고도, 예? 공부를 안 하니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들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얼마큼 공부했고, 지 머리 짜가지고 이야기했고, 예?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예? 강의를 하고,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예? 마음이 답답한 노릇이에요. 자, 가깝고도 가깝지 않고 멀지도 않다 이름하니 이건 곧 허공과 같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자, 각 12인연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가깝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보니까 예? 법이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깝지 않고 멀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12인연법을 공부해 보니까 왜 가깝지 않냐면 아, 멀지 않으면 12인연법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12인연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며 다시 말하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그리고 가깝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불입니다. 성불.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가깝지 않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부처님의 자에 들어가고 그죠? 사랑할 자 12인연법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슬플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것은 곧 그 허공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인연법과 부처님의 지혜는 이것은 허공과 같으니 허공의 천상계라 말씀드렸죠. 제가요. 위에 있는 만다라를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돼요? 화엄한 방는 반야의 법을 어떻게 돼요? 사무량심, 자, 비, 희, 사가 있는데 자, 비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으니까 이 부처님의 모든 법은 어떻게 돼요? 허공. 이 천상계에 있는 자, 비를 갖다가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그 약견 제법 여허공자면 만약에 모든 법을 그 허공과 같게 보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허공과 같이 봐야 돼요. 예? 이 천상계를 이렇게 그 천상계의 만다라를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예? 중생계의 만다라를 어떻게 돼요? 천상계 부처님 세계의 만다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면은 없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이 천상계의 만다라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허공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비이사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상계입니다. 예?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허공을 이야기를 하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 수밖에 없는 거죠. 허공과 같이 보게 되면 여시 평등합니다. 이것을 평등하다고 이름함이라.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평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 법을 듣기 위해서 그 모든 보살들이 예? 영산당시 부처님 그 법을 설하실 때 예? 어떻게 해요? 타방세계 보살들이 연꽃을 타고 날아오잖아요. 예? 날라와서 뭐를 합니까?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 그 주변을 세 바퀴를 돌고 어떻게 돼요? 한쪽 면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예? 왜? 서로의 법이 다르면은 어떻게 돼요? 와서 앉아서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을 그 더 심오하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타고 와서 듣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네?
하지 못하면 그냥 허송세월하는 거더라고. 허송세월요. 여기에 맞추어서 봐야 되고, 예? 부처님의 법에 법신에 맞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예? 허공과 같다. 부처님의 모든 법을 허공과 같이 봐야 된다. 예? 허공과 같이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부처님의 모든 법이 이 자비에 들어가야 된다. 자비이사에 사무량심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부처님의 법 또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가깝지 않고 멀지 않다. 12인연법은 우리 일상 생활이에요. 생활.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이야기했고, 비를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자, 비와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평등하다. 이름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법의 세계나. 예? 저희가 이거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천상계는 부처님께서 밖으로 나와 계세요. 네? 그리고 부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머릿속에만 법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연능부처님 처수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연능부처님께서도 그 출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동생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출가했다가 성불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동생이 군사를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니까 연능부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대중들과 그 유리로 된 성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에서 뭐 하는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뭐를 합니까? 부처님, 가셨다가 7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기 뭘로 맞이하겠다고, 예? 성스럽게 맞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 머리에 가지고 오신 밖에서 볼 수 없는 자, 비, 희, 사의 이 무상 정등각을 중생계에 와가지고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으로 펼쳐서 쫙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갖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중생계에서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공부를 해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 머릿속에 있는 무상 정등각 자, 비, 희, 사와 같다는 걸 증명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곧 허공이 되고 그것이 허공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든 법을 허공과 같게 보는 사람, 부처님 머릿속에 있는 거와 같게 보는 사람은, 예? 모든 법은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거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무상정등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허공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비어있다고 이야기하고 공이요, 없어, 무요 엉뚱한 소리들을 해가면서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면 뭐 있을까 저기 가면 뭐 있을까 마음속에선 그 탐욕에 쪄들어가지고 예? 겉으로는 없는 척 속으로는 예? 탐욕이 우글우글 하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자, 선남자이시여 하의고로 무슨 뜻인 연고로서 일체법이 허공과 같다 말씀하시나이까. 네? 일체의 법이 왜 허공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체의 모든 법이 예? 부처님의 허공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 허공이 아니고 예?
여기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는 부처님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펼쳐 놓으셨는지, 예? 중생계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이게 법신으로서 존재하고, 예? 이게 보리수나무가 되고 연꽃이 되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예? 그냥 헤매다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90 넘게 살아도, 어렸을 때 출가를 해가지고 그 공부 조금 해가지고 90 넘게 살아도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중생고제? 어떻게 중생고제를 해? 12인연법 하니까 웃더라고요. 예? 그 웃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이렇게 보질 않은 거예요. 예? 12인연법이 부처님의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이 모두 12인연법에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18개를 이야기를 했죠. 18개. 그죠? 안식계, 눈, 그 모양이 눈을 통해서 기억 속으로 들어가지요. 기억. 그래서 맞춰놔서 촉이 생기고, 이거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도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오용락이 생기고,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이목구가 뭔지, 이목구가 뭡니까 여러분? 이목구 뭐 가지고 놀아볼까? 자, 여러분들 혹시, 자, 이목구라고 제가 썼으니까 그 화두를 가지신 분들이 이목구에 대해서 그 평생 앉아서 뭐 그 좌선을 하고 그 뭐를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제 손에 들어 제가 주먹을 쥐었죠. 그죠? 여기에 그 뭐가 들어있게요? 아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밖에 몰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게 뭐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뭐가 들어있지? 되게 궁금한데? 해가면서 이거 알아맞히면은 뭐 줄게요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벌떼같이 달려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자, 보세요.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그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데 이목구라는 게 뭐냐면은 나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 저게 뭐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모르도록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고. 예? 저거에 대해서 알면 나중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저게 뭐예요 하고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그게 이목구예요. 내 기억 속에 없는 거. 기억 속에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노는데, 이게 그냥 12인연법 이거 하나 딱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답 금방 나와요. 내 기억 속에 없는 거야. 예. 화두는.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촉을 살펴라. 촉을 잘 살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어느 것이 모르는 것이 왔을 때는 항상 촉을 세워서 이게 무엇인가, 이 생각으로서 항상 봐야 된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 그렇게 쉬운 거를 그냥 가가지고 이먹고 하고 앉아 있으니 깝깝한 노릇이에요.
그냥 그 12인연법 공부하면 답 다 나와요. 예?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그 넣기만 하면 그 공식처럼 답이 나오는 게 12인연법입니다. 우리 일상을. 음. 우리의 삶이 대단히 복잡하고 복잡다단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끔 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예?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오용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인 그 무슨 뜻으로서 일체의 법을 허군 것 같다 이름하시나이까. 일체의 법이 이 뜻이에요. 응? 머릿속에 있는 거를,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모든 그 부처님의 그과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펴가지고 중생들이 볼 수 있게끔, 예? 경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리와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허공과 같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죠. 필경이라고, 예? 마칠 필, 마칠 경. 예? 마치면 태어나지 않는다. 뭐가 태어나지 않아요? 촉이 일어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언가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멀지 않은 것은 12인연법 나와 아주 가까이에 있으니까 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가깝지도 않은 것, 성불하는 것은 우리가 그 법을 다 공부했다 해서 이해했다 하더라도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이 법을 전한 그 다음에 성불하는 것이니 또 가깝지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44-2에서 다시 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